형이하고 성진이가 군대 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또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요. 우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도우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가포교회 출산회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의 때, 또 출산의 때, 이렇게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포교회 쌍둥이도 주셨고 또 만원인데 건강하게 아이를 낳게 하셔서 자라게 하신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쌍둥이를 낳고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래서 결혼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감사한 일이고요. 한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서 온 교회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를 가지면 굉장히 신경을 쓰죠. 요즘은 태교를 또 중요시 여기니까 먹는 것부터 말하는 것, 아파도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죠. 본인도 신경을 쓰지만 또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좀 실수하거나 소홀하게 되면 아이가 영양실조가 될 수도 있고, 또 뱃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질병에 감염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셨는데,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맞죠? 오늘도 본문에도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라.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모하고 가족들이 아이가 들었으면 아이가 여기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신경 쓰고 조심하는데,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좀 주님을 신경 써야 되고 주님께 합당한 예우를 드려야 되고 또 뭔가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맞는지, 머리로만 믿는 것인지 실제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길 바라고요. 우리 부부가 수십 년 살잖아요. 여기 40년 된 부분도 있고 50년 된 부분도 있고, 수십 년 같이 살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아는 것도 많지만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여전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사람도 참 이렇게 모르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데, 사람도 이렇게 모르는 법인데 우리가 주님을 수십 년 영접하고 믿었다고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안다, 그렇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과거에 청동 거울은 뿌여가지고요 희미하게 보인 것처럼 사도조차도 주님이 희미한데 그날에는 뭐와 뭐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아직 우리의 삶 속에는 오래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지만 주님을 감히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도 모르는데 감히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주님에게 합당한 예우와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두 사도의 좀 주님에 대한 예우를 좀 보시죠. 자, 계시록 5장 12절 같이 소리만 읽어보죠.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평생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영어성에 오면은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Worth is the lamb,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값이라고 하는 것, 값진 것은 양이시다. 그러면서 그 값지신 어린 양께 내게 있는 능력도 부도 지혜도 힘도 존귀도 영광도 찬송도 그분께 다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것이다. 이게 사도의 경험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으세요? 어떤 부가 있나요?
어떤 지혜가 있고 힘이 좀 있나요?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다면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는 게 가치가 있다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사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와 같이 평생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이 고백을 큰 소리로 할 수 있다면 사도의 반열에 설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작지만, 힘도 작고 지혜도 작고 가진 것도 작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린 양께 다 드리겠다고, 이게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능력이 있는 기도요,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내 남은 생애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드리는 것이 값진 것인가? 사도는 어린 양이시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도 좀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한 예수님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본을 끼치셨다. 어떤 본이냐면 고난의 본을 끼쳐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 때 미술 시간에 목판화 같은 거 해보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림이나 글씨를 새긴 다음에 잉크를 담아서 찍어내면 그 형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 주물을 제작하든지 어떤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본을 뜨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다. 그래서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청빈한 삶, 물질에 대한 태도, 의식주의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것은 그 주님을 본뜨기 위한 내 삶이 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할 텐데, 우리 가포교회가 기도할수록 주님의 본을 잘 떠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려는 주님은 기도하시는 주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 때도 참 기도 많이 하신 거 아시죠? 공생애 중 예수님의 많은 기도 중에 제일 감동적이고 와닿는 기도는 어떤 기도셔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를 수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기도, 참 극적이잖아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기도, 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도 드리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겟세마네 기도도 있잖아요. 여러 기도를 보이셨는데 어떤 기도가 나에게는 가장 감동적이고 좀 이렇게 본을 뜨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잘 배우고 본뜨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자, 우편에 계시다는 게 무엇인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밝혀지겠죠. 이 우편이 뭔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건지, 상징적인 것인지 종교개혁자들의 논쟁이기도 한데요. 뭐 가봐야 알겠죠, 마지막 날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우편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여기 하나님과 우리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본 거 보면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늘 대화하시고 늘 교제하시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굉장히 가까운 자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다음 달에 남북 정상회담 있을 거라고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대통령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게 자료 화면들을 보면 대통령이 움직일 때 북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고 남쪽에 문 대통령이 움직일 때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보시잖아요. 그죠?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측 가까이서.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서열로는 총리가 2인자인데 실질적인 그 국정의 힘은 대통령 제일 가까이에 있는 비서실장을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아무나 뽑지 않아요. 최측근을 뽑겠죠. 그래서 믿을만 해야 되고 다 얘기할 수 있고 고민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늘 수행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 그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어려울 때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늘 가까이 있으면서 국정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북쪽의 위원장은 누가 제일 가까이 있던가요? 여자죠. 그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그 누이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을까? 참 재미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움직이는 사람은 비서실장인데, 우리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이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우편에 계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또 예수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믿으셨으면 모든 권세와 모든 전권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뭔가 그분에게 전권이 있어요.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열방의 문제까지 그분에게 전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게 없을 만큼 아주 가깝고 친근한 그런 사이인데 오늘 우편에 계신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너무 하나님께 멀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제일 가까이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비서실장이 무슨 말을 한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가서 다 직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다 직언하고 아뢰어서 응답하게 도우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포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편에 계신 아버지께 아뢰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좀 일어나겠죠? 예수님의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 기도가 바르게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편에 계신 주님께 직고하게 되실 때 어떤 역사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도의 자리인데, 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고유 명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자신데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 중요하니까 영어로는 미디에이터라고 대문자로 쓰죠. 그러니까 저거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나 중보하러 갈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응답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도를 기뻐하는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그래야 맞다고 해야겠죠.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를 위하여 할 때 내가 들어가는지, 가포교회가 들어가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 우리를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기도하시는 중보의 1순위는 누굴까요?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1순위는 12사도예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버렸잖아요. 배와 고물을 버리고 출가를 하고 자기 생애가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간구하셔야 될 1순위가 될 자격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그 중보의 대상은 누굴까요? 1순위는 12제자고 그 다음 동서는 누가 있어요? 70명이 있죠.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헌신한 자들이 있겠고 그 바깥에 누가 있어요? 500의 형제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12사도와 70명 형제와 그리고 500의 형제가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이제 1순위가 틀림없겠죠. 오늘 가포교회와 우리는 우리를 위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나요? 아멘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아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앙이 돼야, 주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오늘 주님의 중보의 대상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직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사도가 로마 1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팀의 모토잖아요. 사도 바울 팀에 들어가려면 이 고백해야 되는데 살고 죽는 게 주님께 맡긴 사람만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삶도 죽음도 맡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께 맡길 수 있겠는가? 어디 맡겨보시겠어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좀 고민해야 돼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떤 희생 치를 수 있겠는가? 이게 분명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보는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1000마디 기도보다 예수님의 한마디 기도가 능력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중보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내 소원을 아뢰고 내 감정을 말하는 독백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중보하시는 자리잖아요. 주님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코칭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이 가포교회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견하시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영접하면서 담대히 기도하게 되면 가포교회 기도가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중보하실런지, 또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해 주실런지, 이게 관건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실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짧은 기도의 시간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운명과 역사를 바꿀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배우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에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분의 의로 내 의를 삼아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도 생활이 중요한데, 개인적인 관계,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처럼 주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잘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적이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개인적인 말에는 인격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퍼스널이라는 말이 개인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격적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인격적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인격적이세요? 애들 관계가 인격적인가요?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이 인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인격적인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이 돼야 된다는 말은 주님의 감정,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를 헤아릴 줄 알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주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생각은 뭔지, 주님의 마음은 뭔지 읽기 위해서 내 거를 좀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개인적이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개인적이라는 것은. 그렇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했다고 해서 동등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종일 뿐인 거예요. 주님은 내 상전이고 내 삶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 기도가 영향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 보시길 바라고,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서 주님과 사이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도 생활을 하면서 배울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서 주님의 중보에 참여하는 영광에 참여합시다. 오늘 주님의 중보에 참여하자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6절, 제가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사도가 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동참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신분에 대한 긍지와 영광을 늘 간직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어디 가나 자리라는 게 있죠.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요. 밥상도 차도 다 자리가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기도 하고 소홀히 여김을 받기도 하고 저급하게 취급받기도 하죠.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내 영적 신분은 하늘이야.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사람이지. 이 긍지를 가지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은 세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찮은 거예요. 이 하늘이란 자리를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자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형제들이 이 자리 때문에, 승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절망하는데요, 이 영적 신분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신분을 깨달으면 승진하지 못해도,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해도 나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편에서 간구하시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를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신다면 놀라운 자리에 세워주시니까 열방을 내려다보시고 우주를 보시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이잖아요. 우리가 아포교회가 영적 신분을 깨달아서 영광과 긍지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간구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방 구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가서 전도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택한 백성들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의 제일 사역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열방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면서 열방을 품고 열방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포교회가 열방 구원을 완성해가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평생을 두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의 기도에 참여합시다. 이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기도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다윗의 고백을 좀 같이 읽어보죠. 시편 116편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올까요? 뭐 경험을 해봤어야죠. 우리 독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주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만져주시고 어떤 역사를 주실 때 얼마나 감동적이면서 황홀하면서 충만하게 될까요? 그걸 다윗이 경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려운 때가 많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또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이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잖아요. 또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져서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을 재기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 음성 간구를 들으셔서 도우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평생 기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평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기도를 계속 배우면서 영적인 거장으로 자라가기를 바라요. 응답보다도 기도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를 행복하게 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값진 자리가 주님과의 기도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짧은 시간 기도할 텐데,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러면 주님은 뭘 기도하실까?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 주님 뭘 기도하실까? 우리 가포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 민족과 열방을 위해 뭘 기도하실까? 생각만 해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좀 더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갖게 되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의 언어가 새로워지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되겠죠.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입을 여세요. 입을 다물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세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혀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래서 뜻대로 기도하시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탄식하시도록. 그래서 가포교회 기도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 기도회가 얼마나 보람된 자리인가.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친히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좀 하여 기도할 텐데.